구약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셔서 회복시키실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명 이것은 당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의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유다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에 그것은 나라 간만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끼리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유다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했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유다 백성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유다의 신의 하나님이 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유다 백성들을 돌보지 않은 무책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유다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전쟁과 같은 힘든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거나 또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때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은 아닌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나가는 이때 코로나가 소멸되지는 않고 다시 확산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이러한 고민들을 하도록 유혹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완벽히 지워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이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우주의 광활함에 대해서 작년 수요예배 시간에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주 망원경이 찍은 아주 작은 사진 안에 1000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그 은하가 무려 3000개나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우주에는 작은 사진에 해당하는 영역이 무려 2800개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이 알 수 있는 부분만 밝혀진 결과이고 과학이 점점 발전할수록 더 넓고 더 깊은 우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광활한 우주를 만드셨을까요? 또한 이러한 우주를 누가 정확하게 재어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세상을 내팽개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친히 다스리십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른 지도자나 충고자가 필요 없이 완벽하게 그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4절과 5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다 세시고 그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친히 위대하심과 능력과 무궁한 지혜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16절과 같이 아무리 레바논에 땔감이 많고 번제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아무리 바벨론과 같이 주변국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고 위험을 과시하는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유다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믿도록 설득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살아계신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별들의 수를 다 세시고 이름을 아시듯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각자의 이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무궁한 지혜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또한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다스려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고백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되 그 문제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감사와 또한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심과 능력과 무궁한 지혜로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놓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끝까지 책임지시사 회복과 자유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